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련에 대한 회피나 자포자기 또는 원망이 아니라 시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마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오직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아주 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은 전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되는 구절들을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고통당하는 교회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전부를 제가 전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문장을 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하기를. 성령 없이, 성령의 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강조되네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2절 앞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다. 한문 단어로 예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듣던 거 예지, 미리 안다, 예지죠.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그대로 예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즉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지함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도가 된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이렇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2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평화를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평화가 담겨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용어를 우리가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나가면 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뭐 좀 이상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일본말을 보니까 후카쿠 아이샤이 나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서로 형제자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거북하기도 합니다. 자매들이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전도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주위에서 수많은 오해가 있고 특히 결혼한 전도사라면 전도사 부인에게 견제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잘못 쓰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수요예배 때는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 러브라고 하는 단어, 아이죠. 그 원래 러브라고 하는 말을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처음 번역했던 키리스탄 지다이니까 옛날이죠.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처음 번역했던 사람이 그 러브라는 말을 뭐로 번역했냐면 고 다이세츠. 다이세츠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걷다가 꼭 고자를 넣어서 고 다이세츠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다이세츠라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즈카이 스기타리 소마츠니 아츠카타리 시나이요니 키오츠케르 요스 스레오 나니요리모 오몬즈베키또 한단스르 요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고다이세츠, 그것이 뭐라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세상의 감정, 세상에서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내게 귀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대할 수 없잖아요. 기만,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선과 시기, 질투를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참 성경이 어려울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려울수록 이런 거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사람들은 어려우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 옆에다 놔두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나쁜 말하고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것들,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버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 1장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2장만 놓고 보면 3절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맛보았다. 조금 아까 신령한 젖을 먹어라 했고 지금은 맛보았다니까 2절과 3절을 연결하면 신령한 젖은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으라는 거죠.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을 먹는데 예수님의 뭐를?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22절에서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22절에서 25절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예수님을 본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본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께서 보여주신 본, 모범을 보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본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젖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8절과 9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 마음, 서로 동정, 서로 사랑, 좀 아까 나온 거죠. 자비롭고 겸손.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단어를 찾았습니다. 복을 빌어주라.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요, 뭐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의 복을 빌어주고 박 집사님은 이 집사님 복을 빌어주고,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복 빌어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복 빌어주고,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빌어주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일보다 기쁘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저보다 잘 사는 것이 좋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기쁘고 열심히 공부하여 결과를 얻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시기해 본 적이 없고 또 열등감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전 너무나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10배가 늘었다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또한 저희 가족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질 것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라고 하는데 또 나오죠. 똑같은 말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뭐 하자는 거예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사람들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불평 없이 힘드니까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불평은요, 순수한 사랑의 적이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뭐 어떻게 알아요? 미운 것 아니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무관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무관심이 참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것을 제가 전혀 부정하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가 오늘 정의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의 적은 불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메모를 많이 하는데 요즘엔 좀 연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뭘로 지워요? 지우개. 옛날에 한국 가수 중에 전영록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랑 연필로 쓰세요 하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수한 사랑을요 지우는 지우개가요 불평이에요. 불평.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도요 불평이 한번 지나가면요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지워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불평이 일어나면요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불평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불평하다가 죽었다. 불평하니까 구원받은 것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불평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싹 지워버리는 지우개입니다. 오늘 본문 5장입니다. 이제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해방자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악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악마라고 하는 단어는 쓰임새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한 악마가 있죠. 그것은 그냥 그 영적인 그 악마예요. 근데 원래 악마라고 하는 단어는 회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회방자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 그냥 회방자의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냥 구분 없이 거의 악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악마는 회방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자꾸 더해주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악마, 회방자. 그 회방자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회방자들과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회방자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늘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 대지 말고 이 악마 회방자랑 붙어서 싸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어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랑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은 지금 심한 상태가 아닌데도 20% 정도밖에 교회에 오지 않고 본인의 교회는 너무나 출석률이 좋은데 한 4, 50% 된다. 이 4, 50%가 되는 건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 100명 이하의 교회, 50명 이하의 교회가 5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은 6만 개 되는 교회 중에 반 3만 개가 넘습니다. 그 교회들은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단에서도 일시적으로 그런 교회의 임대료를 위해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또 큰 교회들도 또 일부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회방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또 다 코로나가 끝나도 집에서 그냥 영상만 보면 되잖아. 뭐 굳이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옛날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 모임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상황이 끝나면 동경기독교회는 동경기독교회 모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괜찮았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나올 거예요. 그런 회방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건데, 이 회방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악마입니다. 해방자들에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해방자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염증과의 싸움이다. 전 레위기를 생각하면, 레위기죠. 그 감염증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별하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좀 감사합니다. 기원전부터 한 700년대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감염증이 하나가 천연두였다고 그래요. 천연두가 완전히 박멸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천연두. 그 다음에 14세기 유럽에서 크게 있었던 게 페스트인데, 당시 유럽의 인구면 지금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한 7,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18년에서 1919년 스페인 가제죠. 스페인 독감이죠. 뭐 진짜 100년밖에 안 된 건데, 그때의 그 스페인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만 4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통계를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그 인플루엔자 이 감염 증세에 의해서 그 뭐 진짜 역사가 변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엊그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크게 현대의 3대 감염증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영유리를 봤었는데, 현대에 있어서 3대 감염증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결핵이래요. 결핵인데 매년 지금도 몇 명이 죽냐면 170만 명이 죽는데요. 세계적으로. 그게 3대 감염증. 그리고 두 번째가 마라리아. 지금도 마라리아 때문에 매년이에요. 43만 5천 명이 죽는데. 그리고 세 번째 감염증이 뭘까요? 요즘에 있어서 결핵, 마라리아, 또 뭐예요? 인플루엔자. 이게 다 인플루엔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뭐냐면 에이즈래요. 에이즈가 81년에 발견됐는데, 사실 84년에는요 2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고, 2018년에 에이즈 때문에 죽은 사람이 77만 명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요, 선교사님들이 에이즈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얼마나 심각하게 선교 편지를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77만 명이 에이즈 때문에 죽어요. 그 사이킹 코로나 위르스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치사율이 높다고 하네요. 무서운 거라고 하네요. 인플루엔자 때문에 일본에서 1년에 한 1,000만 명이 걸린대, 인플루엔자에. 그리고 일본 안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게 작년이래, 2019년. 이거 2019년에 3,000명이 죽었대요.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3,000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한 15억 이상이 인플루엔자 매년 걸리는데, 작년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연두건, 페스트건, 스페인 가재든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지나가고 또 왁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뭐 조심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배울 게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 손을 잘 씻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좀 이상하다면 좀 마스크 좀 꼭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선별해서 먹고 날 것 먹지 말고, 그리고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한 삶을 살으면 이런 감염 증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이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모두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서로 복을 빌어주라.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라. 해방자와 맞서 싸우라.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습니까? 어려울수록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혼의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